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볼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함께 일어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마지막, 올해 주시는 마지막 이 말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증인으로 살자.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요 올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눈 말씀을 오늘 마지막 예배에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요 성령에 매여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자, 이것이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보십시오. 주보 2024년 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증인으로 살자. 네, 이것이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를 달아놓고 함께 표대로 1년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가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겨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도요 누구보다도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어요. 자신과 싸움에서.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이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안락을 포기하고 사명을 향하여 가기를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려운 결정들, 엄청난 고뇌의 결단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여러 고난 속에서도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1차, 2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다시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시간 속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만 되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선교여행 잘하고 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아우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피로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준비해주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귀한다는 것은 어떤 환대나 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순간에 그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붙잡아 맬 텐데 거기를 왜 가겠어요? 죽으려고 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가면서 뭐를 모았냐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시급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갖다 줘야만 됐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복귀하면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요.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니 지체하거나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만 바울이 볼 때 공적으로 볼 때는 내가 빨리 가야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다는 거죠. 이때 바울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참 어려운 결정. 아우 바울 선생님과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있으셨죠? 그때 선택의 조건이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생각하고 결정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요 나만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함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조금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셨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시간과 돈을 쓰는 쪽을 아마 여러분들도 선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연말이 되니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한 자들이요 그래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듬벅듬벅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기초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비고 아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이거를 좀 써주세요 하면서 하얀 봉투를 몰래 이렇게 갖다 놓고 가는 자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도 아마도 전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남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드로아에서 앗소라는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해로로 배 타고 가는 거, 또 하나는 걸어서 가는 방법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길이는 좀 많이 가게 되지만 배를 타나 걷고 가나 걸어가나 시간은 거의 같은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편하게 다니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배를 타고 가면서 편하게 쉬고 자고 가겠지요.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배를 타고 쉬운 길을 선택하겠지만 바울은요 굳이 걸어서 가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걸어가고 나머지들은요 저기 보이는 저 배에 다 태워서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홀로 걸을 때에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원하여 외로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여 떨어져서 일상적인 세간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작정의 기도 시간, 금식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은혜의 시간을 구했던 시간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일행과 떨어져 홀로 기도하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서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결단했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는 삶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다시금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행과 합류하여 밀레노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노는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하고 그렇게 멀리 않았습니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사랑하는 자들 동료의 집에 가서 쉬고 먹고 피로를 풀고 위로를 받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지요. 하루라도 그렇게 묵어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에베소 장로들을요, 밀레노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바울이 마지막 설교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그 마음 가운데 작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정했다면 더 이상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할까 말까 결단한 마음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흔들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정을 했으면 결정대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길 결정하고 나서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그것을 다 차단했다는 겁니다. 만남도 그가 절제하고 평안하게 쉬는 것도 그가 거부하고 그가 의지적으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여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쉬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리라. 쉬지 않고. 여러분, 결단했으면 다 아니에요. 결단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결단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했으면 의지를 불태워서 뭘 해야 되죠? 움직이셔야만 해. 행해야만 합니다. 결단하여 의지를 불태워 움직일 때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와의 싸움을 이기셔야만 돼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체와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에 매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바울은요, 육체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쉬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가지 않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얘들아, 여러분이시여 증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요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쟁이라는 꼬리표를 우리가 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을 느끼고 누구 앞에 나 예수 믿어요 말하기가 두려울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삶이 나의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올 한해 예수 믿는 자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를 얼마나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요 올해 생각해 보니 거절의 두려움보다는 증거하자가 부담이 더 큰 한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역도 참 의미 있게 끝났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집안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애썼다는 거지요. 한 진보한 사역을 올해 가운데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옆에 냉면가의 사장님이요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옆에 빌라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이 폐암이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꽃이랑 뭐 먹을 게 좀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오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에는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빌라 사시는 또 아시는 또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 또한 찾아뵀더니 참으로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건면하고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하기를 자주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를 여러분 겪었습니다. 우리 서상원 어르신도 올해 예배합시다. 제가 건면했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바로 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행하니 결단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 수많은 결단들을 하셨지요? 하셨단 말이에요. 결단만 했지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행하니 꺼리낌 없이 전하는 것이 가능한 한 해가 저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행할 때 두려움이 깨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전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행할 때 꺼리낌 없이 전할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산다는 삶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이 아니지요. 순종하여 증인으로 살 때 좋은 일만 일어나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은 전하기도 너무나 편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면 너무나 좋은데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지요?
나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을래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굴곡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들만 사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맨날 웃고 떠들고 맨날 신나고 좋은 일만 생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을 때 만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 흔들림에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위에 공중잡이 잡은 그 마귀 권세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럴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요 앞으로 당할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내가 가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것, 성령에 매여라는 뜻은 뭐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 된다면 결단과 의지를 불태워서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죽기를 각오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면 성령의 매인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순종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십시오. 결코 육체에 지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높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다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년에는요 더 기도하며 성령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에 매어 사는 것이요, 여러분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결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어 사는 그 삶이 나의 삶을 승리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완전한 방법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요 성령에 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한편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성령에 매이지 아니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편한 길을 갔을 겁니다만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갔듯이 저도 성령에 매여서 순종하여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렵고 피곤한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요 그 사명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요 더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에 매어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모두 다 성령에 매어서 여기 와 있잖아요. 성령에 안 매었다면 여기 계시겠어요? 따뜻한 방에 그냥 계시지요. 여러분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상속자로서. 성령에 매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흐뭇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너무나 흐뭇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에 매어가는 그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물 나고 고생스러울지라도 성령에 매어 순종하고 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로 가는 그 길입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